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1일 연중제 19주일입니다. 연중제 19주일 나해 일독서는 열왕기 상권 19장, 열왕기 상권 19장. 엘리야가 이제벨에게 쫓길 때 천사가 날라다 준 빵을 먹었다. 천사의 양식을 먹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산 호렙산으로 갔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주님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시편 34편. 시편은 주일에서 시편은 일독서와 연결된다고 그랬죠. 이독서는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에페소서입니다. 에페소서 오늘은 4장 30절이야. 네. 에페소서도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복음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요한복음,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생명의 빵, 천상 양식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공부니까 신명기 역사서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권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신명기 신학의 역사적 배경 우리 같이 공부해 볼까요? 네. 자, 그럼 열왕기 상권을 보기에 앞서서 열왕기의 역사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의 역사적 배경. 네. 열왕기 이제 오늘 독서가 열왕기 상권인데, 열왕기의 역사적 배경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열왕기 하권을 공부합니다. 열왕기 하권 22, 20장을 보면 열왕기 하권에서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돼서 31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리는데, 그 중에 요시야 임금 제18년에 주님의 집에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주님의 집에 대한 모금한 돈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주님의 집 공사 책임자에게 주고 성전 수리를 하라. 부서진 곳을 고치게 하라. 그러다가 힐키야 대사제가 주님의 성전에서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율법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대사제가 사판 서기관이 책을 하나 줬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그 책을 읽었다. 그런데 그 책을 듣고 임금이 회개했다. 이 책의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주님의 집에서 발견된 계약의 책의 모든 말씀. 그분의 계명과 법령과 규정. 그 책에 있는 모든 계약의 말씀 때문에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됐다. 그럼 이 책은 622년에 종교 개혁했는데, 이 책은 무슨 책인가 하면 바로 여기 성경 연대표에 여기 750년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의 북부 예언자 전통을 이어받은 아버지들이, 그 당시는 그냥 아버지들이에요. 아버지들이 북왕국의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나중에 후대 신학자는 이것이 신명기 법전이다. 쓴 사람은 신명기 신학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들은 그냥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모여서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 백성, 하나님 전례를 백성들에게 강조하게 해서 헌법을 하나 만든 거죠. 그것이
750년경에 편집된 신명기 법전인데, 북왕국의 헌법. 결국은 그거를 지키지 않아 갖고 망하게 됐습니다. 721년에 멸망했는데, 그런데 100년 후에 그것이 발견된 거예요. 622년에 예루살렘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가 발견되었다. 그 내용이죠, 그죠? 열왕기 하권 22, 23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여기 종교 개혁을 하게 됐다. 그 종교 개혁의 내용을 쭉 보면은 산당을 허물어 버리고 우상숭배 사제를 내쫓고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산당의 사제들. 그리고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네. 근데 여기서 요시야의 나머지 개혁, 종교 개혁, 네, 이렇게 산당을 헐어버리고 우상숭배 사제들을 내쫓고, 그 다음에 뭐 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신학화 작업을 했는데, 국토 회복을 위한 신학화 작업을 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죠, 그죠? 노란게 표시를 해놨는데, 750년 마이너스 750년경에 신명기 법전이 쓰였고, 622년에 그것이 발견돼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게 됐는데, 국토 회복을 위한 신학화 작업으로 책을 만들었어요. 책을. 지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책을. 그래서 요 원신명기 뒤에다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의 신학화 작업을 약 13년 정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아시리아를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전사했죠. 그래서 열왕기가 쓰이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그러니까 왕이 월급을 줘가면서 13년 동안 이러한 작업을 한 결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의 원본들이었다. 원본들. 나중에 계속 수정이 돼요. 그래서 열왕기가 쓰이게 되었다. 열왕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독서를 볼까요? 열왕기 상권 12장부터 보겠습니다. 12장. 그래서 국토 회복을 위한 신학화 작업으로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의 초본이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수정이 돼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이제 최종 편집됩니다. 마이너스 400년경에. 자, 열왕기 상권 12장부터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요. 요 11장 맨 마지막에 솔로몬이 죽다예요. 죽으니까 바로 북부 지파에서 반기를 들어서 르하보암이 왕이 됐을 때 온 이스라엘 북부 지파가 북왕국이 이제 예로보암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933에 남과 북이 분열됐습니다. 933년부터 북왕국이 유다와 분리가 돼서 200년을 지나다 결국은 망해요. 자, 그렇게 된 배경들을 쭉 이제 열왕기 상권, 열왕기 하권에 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만든 예로보암이에요. 예로보암이 북왕국의 10개 지파를 만들어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하보암이 유다를 통치하고, 북쪽은 예로보암 1세가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르하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로보암의 아들 나답, 그죠? 그 다음에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바하사의 이스라엘 통치. 바하사의 아들 엘라의 통치. 엘라도 결국은 지므리한테 죽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므리가 임금이 돼서 7일 동안 왕이 됐다. 왜? 오므리 군대 장수 오므리가 그를 제거했습니다. 어떻게 제거했는가? 전승에 의하면 지므리가 왕이 됐는데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므리가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 오므리 했으니까 지므리가 듣고 깜짝 놀랐고 딱 오므리다가 탁 이제 해서 아니 전승이 하면 전승.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돼서 오므리 왕조가 생깁니다. 오므리 왕조. 오므리의 왕조에서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합인데 아합이 페니케아 공주를 이제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시돈의 임금 딸 이제벨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근데 이 이제벨이 자기의 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난 예언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아니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적이 쭉 나오고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갖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요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카르멜 산으로 모여서 대결을 하게 해달라. 바알 예언자, 아세라 예언자 다 해가지고 예언자들의 대결은 곧 신들의 대결이죠. 엘리야가 카르멜 산에서 엘리야는 860년 예언자예요. 마이너스 860. 이 칼멜 산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칼멜 수도회가 생겼고,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가르멜회의 수도복 갈색 스카플라를 어저께 다 받으셨어요. 그 원본 그 칼멜산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저하고 같이 가면 칼멜산에서 이제 엘리야 동상이 있어요. 엘리야 그 칼멜 산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평야도 보이고 아주 카르멜산 쫙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칼멜산에서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을 하다. 카르멜산. 아니 그 이스라엘 평야가 아니구나. 카르멜산은 이쪽이네, 이쪽.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카르멜산에서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을 해서 결국 어떻게 됐다? 그들을 끌고 가서 다 손봐버렸다. 그러자 이제벨이 화가 났다.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가 한 일을 다 부인에게 이제벨에게 얘기하니까 이제벨이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손보리라.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떠났다. 광야로 나갔다. 광야로 나가서 이제 이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주님께 간청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의 양식을 가지고 왔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구운 빵과 물이 있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들을 좀 볼까요? 왕들.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자, 예로보암 여기 있죠, 그죠? 예로보암의 아들 나답.
나답이 2년밖에 왕을 못하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바하사가 24년 통치, 그의 아들 엘라가 2년 통치, 그리고 지므리가 쿠데타 일으키고 지므리를 제거하고 오므리 왕조세입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즈야, 요람, 이렇게 오므리, 아합, 아합의 아들 아하즈야, 아하즈야의 동생 요람, 이렇게 됩니다. 다 외웠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독서는 요 이제벨과 요 오른쪽에 있는 엘리야와의 관계. 이제벨과 여기 오른쪽에 있죠? 엘리야. 마이너스 860 엘리야. 엘리야 예언자가 이제벨에게 쪽지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갈 때 호렙산 지금 현재 새로 바뀐 신학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있는 호렙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그래서 지금 거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슨 시티를 건설한다는 그쪽입니다. 그쪽. 칼멜, 호렙산. 칼멜산에서의 대결, 그리고 호렙산.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느님을 만나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천사의 양식이라기보다 천사가 날라다 주는 빵을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 가서 하나님과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도 비슷한 내용이 하죠. 시편 34편 보면 엘리야가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셨다.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셨다. 가련한 엘리야가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공경해서 엘리야를 구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공경하는 이들 둘레에 진을 치고 엘리야를 구출해 준다.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보아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복되어라 주님께 피신하는 사람. 요거를 엘리야에게 적용을 하면 대충 들어맞죠, 그죠? 자, 이 독서는 에페소서입니다. 에페소서 이렇게 불러야지 에페소서 이러면 안 돼요. 자, 에페소서는 7개가 들어가는가 봐봐요. 7개. 우리가 이제 내일 방학 숙제도 내주고 다음 달에 이제 공부할 7개를 보면 1번 데살로니카 1서, 갈라티아서, 고린토 1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고린토 2서, 로마서. 이 7개 안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에페소서는 바오로가 직접 쓰지 않았다. 그죠? 에페소서 바오로가 직접 쓰지 않았다. 그럼 에페소서는 어떻게 썼다? 콜로세서를 베꼈다. 콜로세서는 오뎅이고 에페소서는 덴뿌라라고 그랬죠. 콜로세서를 먼저 썼어요. 콜로세서를 먼저 썼는데 보니까 에페소서가 비슷해. 구성과 주제가 비슷해. 밀접한 관계에 있네. 두 서간의 주제, 공통 주제네.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다 공통 주제네. 구조와 내용이 좀 비슷하네. 그러고 보니까 에페소서의 필자가 바오로의 제자의 제자쯤 되겠죠. 콜로세서를 바탕으로 삼아 말은 그럴 때 콜로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삼아 이거 말은 그럴 때도 콜로세서를 베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풍요롭게 썼다. 특별한 신앙이 있진 않다. 그래서 에페소서, 콜로세서, 에페소서 이렇게 돼요. 콜로세서, 에페소서가 아니라 에페소서. 그 다음에 4장 보시겠습니다. 에페소서 4장. 그러면 그 전에 묵상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난주는 그 전주에
옛생활과 새생활. 지난주네요. 요게 지난주 거, 요거 지난주 이독서 시작, 이독서가 끝났음. 그죠? 네. 그리고 지지난주는 요만큼. 지지난주는 요만큼. 지지난주에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의 일치에 대해서. 지난주는 옛생활과 새생활. 오늘은 에페소서 4장과 5장 앞부분. 주님의 성령. 뭐 특별한 신학은 없어요. 그죠? 그냥 뭐 분노하지 마라. 뭐 용서하라. 하느님을 본받자.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제물. 요거를 묵상하시겠습니다. 에페소서 5장. 자, 그러면 복음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여기 4 써놨는데 4번은 네 번째 표징입니다. 네 번째 표징. 그래서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징, 요한복음 4장 왕실관리 아들을 치유한 거 있죠, 그죠? 요한복음 5장 벳자타 못가의 치유. 그래서 앞에 표징이 3개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왕실관리의 아들을 치유해 주시는 거. 세 번째, 벳자타 못가의 치유. 낫기를 원합니까? 낫기를 원하는데요. 좋은 말할 때 담요 들고 집으로 가시오. 벌떡 일어났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표징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물 위를 걸으시면서 나다. 요 나다는 한국말로 나다인데 히라벌은 에고 에이미, 나 하느님이야, 그 얘기예요. 나 하느님이다. 그리고 생명의 빵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빵에 대해서. 사람들이 카파르나움으로 갔어요. 카파르나움으로 갔을 때 빵을 많게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막 왔다는 거죠. 사부님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네, 영생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라. 썩어 없어질 양식 찾지 말고 길이 남아 영생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그래, 그럼 좀 주세요. 내가 그 양식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하나님의 빵.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지난주 복음이었어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고 어머니도 알고 형제들도 아는데 친척들도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나? 그러자 예수님께서 수군거리지 마라.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서 이 빵을 영하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영생을 산다. 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영한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른다,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이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면서, 원래 상태로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사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의 상태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죽음의 구덩이로 빠지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된다? 창세기 1장 27절 상태로 된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모습이에요. 네.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그 모습으로 회복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성체를 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른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새롭게 된다. 새롭게 원위치 회복이 된다. 창세기 1장 27절 상태로 회복된다. 그 상태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상태예요. 원래 하느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된다. 그래서 영생을 산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 말을 여기서는 빵을 먹는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표현은 이렇고 굉장히 영성적인 표현이죠. 생명의 빵을 먹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몸, 성체와 성혈을 영하면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고,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무르면 어떻게 된다? 새롭게 된다. 계속 새롭게 된다. 그래서 원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영광의 상태로 되는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으로 된다. 이렇게 고린토이서 5장 17절과 창세기 1장 27절 그거 이렇게 연결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묵상을 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어디서 하신다? 카파르나움 회당에서 하신다. 59절 6장 59절 카파르나움 회당에서 쭉 말씀하셨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은 생명의 양식에 관한 얘기지만 천상 양식.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해 봤습니다. 복습. 그래서 11개의 역사적 배경, 그죠? 신명기 역사서의 역사적 배경, 거기 연결된 시편, 그리고 에페소서가 아니라 에페소서 다시 한번, 우리는 지난주에 했지만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다 까먹기 때문에 또 늘 새롭게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에페소서 받고 오늘 복음 같이 보셨습니다. 내일 월요 성경 종강미사예요. 구약 종강미사 오시고 책거리 미사입니다. 떡 드시러 오세요. 떡. 그래서 방학 숙제도 받고 이만한 지도 한 장 받으시고요. 지도를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새롭게 만든 사도행전 얇게 만든 거 이렇게 공부를 방학 때 공부할 수 있도록 표시를 다 해놨으니까 한 2시간이면 돼요. 두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도 보고 읽고 이렇게 해서 방학 숙제하고 9월 2일 날 이제 개강입니다. 2학기 개강. 어제 봉헌식 있었어요. 어제 봉헌식은 1번 밴드, 여기 동글뱅이 있죠? 1번 밴드에 이렇게 다 있으니까 사진도 있고 그리고 동영상 이렇게 있습니다. 동영상. 이게 지금 이제 미쉬입니다 하려고 이제 다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저께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유럽 성지순례 기간에 내내 1번 밴드를 통해서 쭉 이제 방송을 하겠습니다. 온라인 방송을 실시간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테스트 방송 한번 해봤어요. 자, 그리고 올해 성경 화요 성경 끝나고 16일부터 유럽 성지순례 여러분도 밴드 안에서 같이 가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8월 11일 클라라 축일 연중제 19주일을 맞아서 새벽반 공부 그죠? 해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